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조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조식과 관련된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았죠. 비유로 쓰인 단어의 뜻을 표로 만들었죠. 근데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 적절한 단어를 만드는 게 좋겠죠. 조식은 붓다가 얘기한 거죠. 생과 사가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거늘. 이 말을 제대로 풀이해야 된다 했죠. 안 그러면 숨쉬기 운동만 하게 된다 했죠. 생사는 뭐라 했죠? 마음에 있는 참된 생명을 지닌 존재라 했죠. 사람은 마음에서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마음에 나타난 것만 인식할 수 있죠. 인식하는 존재 역시 마음이 있는 거죠. 육체의 눈이나 육체의 귀, 내가 인식하는 건 아니죠. 그럼 생사의 적절한 단어는 뭐가 될까요? 영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들숨과 날숨이 있다 했죠. 들숨은 뭐라 했나요?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촉각적인 것, 후각적인 것, 미각적인 것이 나타나는 거죠. 마음에. 적절한 단어는 뭘까요? 감각하는 거죠. 감각한다. 마음에는 감각하는 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저번에는 이제 들숨과 날숨이 둘 다 생각이라 했죠. 생각이 마음에 나타난다. 그래요. 생각을 너무 광범위하게 써버린 거죠. 보통 감각하는 걸 생각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 다음에 그럼 날숨은 뭐라 했나요?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뜻이 변해서 나타나는 게 있다 그랬죠. 주로 언어로 변한다 했죠. 그걸 뭐라 하나요? 생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마음에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 감각하는 게 나타나고 생각하는 게 나타난다. 감각하는 거는 들숨에 비유되고 생각하다는 날숨에 비유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풀이가 되죠. 생과 사가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거늘. 영혼이 감각과 생각 사이에 있거늘.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에서 인식하는 존재가 참된 생명인 거죠. 감각하고 생각하는 존재가 사라지면 육체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심화편 4단계, 분신검 2단계가 되는 거죠. 분신검 1단계는 뭐라 했나요? 신검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거라 했죠. 그럼 분신검 2단계는 좀 다르겠죠. 심화편 4단계, 분신검 2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세계를 한도형으로 하여 좌우로 일부 겹치게 두 개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요? 이 원세계로 만든 도형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 전에 한 번을 만들었죠. 이건 뭔가요? 신검의 가공 대상이 되죠. 가공 대상인 마음을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선천팔계를 두 도형이 동시에 만들어 봅니다. 두 도형 오른쪽으로 3번 빼고 두 도형이 동시에 선천팔계를 새겨 봅니다. 그래요. 두 도형을 동시에 만들 수 있겠죠. 첫 번째에도 여기 동시에 만들 수 있고 두 번째에도 여기 동시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신검도 여러 개 날려야 되겠죠. 마음도 여러 개로 나누고 두 개로 나누고 원활하게 진행되면 원 3개로 구성된 도형을 3개, 4개, 5개 등 지속적으로 늘려봅니다. 좀 말 바꿨죠. 세련되게 위 사항들이 막힘없이 진행되면 한 개의 기회를 선천팔기, 후천팔기, 선천팔기 순으로 변형시키며 도형 두 개 동시에 새겨봅니다. 그래요. 이렇게 바꾸는 거는 그 전에 설명을 했던 거죠. 여러 개를 만들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4번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3번처럼 먼 세계로 구성된 도형수를 늘려봅니다. 그래요. 가능하죠. 호흡과도 연결해보고 손에
검이 지어져 있다 생각하고 검법도 펼쳐봅니다. 한 개의 검으로 펼칠 수도 있으나 여러 개의 검으로 펼칠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검 3개를 칠 수는 없으니 쌍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무공으로 펼칠 때는 이제 여러 개의 검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에서는 여러 개의 검을 만들어 생성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도 검법을 펼칠 때는 어떤 자세가 좋을지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말을 좀 바꿨죠. 그래요. 검법도 심화편 4단계 입각하에 만들 수 있습니다. 검법이랑 검법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검법이 언어로 남기면 유실될 것이 안타까워 도형들로 남겨놓았으니 하나님의 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그 당시 이거를 써니는 정재훈은 8개를 통해서 8개가 검법을 전수해 주는 거라 생각했죠. 태국도 그렇고 그것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전에 애계주 태극기를 보니까 신과 검법이 떠올랐다. 그게 떠오른 검법은 뭐라 생각했을까요? 신이 알려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한 대한민국의 국기로 만들어버려 전 세계인이 볼 수 있게 하고 뜻이 있으면 누구나 익힐 수 있게 만들어 놓았으니 자비와 사랑의 넓이와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군요. 중요한 검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예전에 설명했지만 단순히 검법을 만드는 원리, 무공을 만드는 원리고 그래요. 원시 무공이라 했는데 이때 생각이 맞다면 단순히 원시 무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이 알려주었으니까 신공이 되잖아요. 신공.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알리라는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 민족은 한국 민족은 이렇게 한국 민족이라고 하겠죠. 한국 민족은 하나님의 검법을 지키고 조사하는 사명을 받은 민족이니 자긍심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한국 민족을 사랑하였으면 두꺼운 책으로 남겨놓으면 머리 아플 것 같으니 도형 몇 개만 남겨놓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도형으로 남겨놓으면 유리한 점이 있어요. 글로 남겨놓으면 유실될 위험도 많죠. 구전으로 놓았거나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근데 간단한 도형으로 남겨놓으면 그래요. 유실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머리 아플까봐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책 읽는 걸 좋아하진 않죠. 책을 좀 읽긴 읽어야 돼요. 젊은 때라도. 선천800건과 선천800건 분신금 2단계를 선천800건과 선천800건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천800건의 입각에만 살펴보겠습니다. 선천8개를 머리와 발을 축으로 두릅니다.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선천8개를 두릅니다. 선천8개건과 선천800건은 예전에도 언급했죠. 계속 발전시키는 거죠. 분신금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개의 선천8개를 두르니까 겹쳐진 선천8개의 세 번째 개가 몸 정면에 오도록 회전시킵니다. 8개의 각개들은 몸과 평행하게 세웁니다. 이전과 똑같은 방식이죠. 8개는 가로로 세울 수도 있고 세로로 세울 수도 있는데 우선 가로로 세웁니다. 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린 뒤 발끝의 각도가 양 발 뒤꿈치 쪽으로 90도 정도 되게 놓습니다. 90도 좀 불편하죠. 45도 편하게 쓰면 되는 거죠. 한 개의 선천팔개는 머리와 발을 축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다른 선천팔개는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정면의 몸과 90도로 놓은 채 주먹이나 손날 발을 이용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개를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 손바닥과 오른손바닥을 펴 공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왼손바닥이 오른손바닥 위에 오도록 합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선천팔개 한 개, 두 개를 했으니까 선천팔개 1, 2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죠. 선천팔개 한 개, 즉 선천팔개 1을 오른쪽으로 45도 각도로 회전시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한 뒤 허리를 오른쪽으로 45도 비트면 선천팔개 두 번째 개의 윗선을 파괴한다는 생각으로 지릅니다. 자세를 바로 잡으며 오른팔을 회전시켜 오른손바닥이
왼손 바닥 위에 오게 합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45도 각도로 회전시키죠. 다른 선천팔기를 왼쪽으로 45도 회전시킨 뒤 왼손 바닥은 위로, 오른손 바닥은 아래로 가게 한 뒤 허리를 왼쪽으로 45도 비틀며 선천팔기의 세 번째 개 중간선을 파괴한다는 생각으로 발차기 합니다. 그래요. 앞에는 두 번째 개,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개를 그래요. 파괴하는 거죠. 중간선이 끊어져 있으니까. 발차기 형식은 자유롭게 합니다. 허리를 회전시켜 앞차기를 할 수도 있고 옆차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은 그래요. 선천팔기 두 개를 사용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개만 이용하죠. 나머지 부분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개를 있는다는 생각으로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선천팔기권을 완성하면 됩니다. 위에서 제시한 것은 하나의 형식이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이어지는 부분은 선천팔기금을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건법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뭘 사용한다는 건가요? 금을 사용한다는 거죠. 건법을 이용한다는 거죠. 금을 하나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싼 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쉽게 하나만 사용한다고 하죠. 선천팔기에 선천팔기 1을 180도 회전하면 두 팔개는 겹치게 되고 일곱 번째 개가 몸통 정면 중간에 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선천팔기가 1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선천팔기 1을 225도 회전하면 그래요. 여덟 번째 발개가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으로 45도 배치된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생각을 잘못했던 거죠. 바꾸려고 했는데 바꾸는 게 그 전에 쓴 게 맞죠. 그 전에 쓴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선천팔기 선천팔기 1을 225도 회전하면 선천팔기 2는 뭔가요?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 보면 되죠. 마음에서 동영상을 가동시키면 돼요. 신금은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죠. 선천팔기는 1은 오른쪽으로 선천팔기 1은 어디로 돌아가나요? 오른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선천팔기 2는 왼쪽으로 돌아가죠. 그래요. 왼쪽으로 돌아가니까 180도 돌아가면 그래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째 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선천팔기 1을 225도 회전하면 여덟 번째 팔기가 오른쪽으로 45도 배치되죠. 그래요. 여덟 번째 윗선 중간선을 좌에서 우에서 좌로 두 번 뺍니다. 선천팔기 1은 왼쪽으로 돌아가죠. 왼쪽에서 225도 돌아가면 그래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왼쪽에 배치되죠. 그래요. 허리를 45도 틀어 검으로 일곱 번째 중간선을 우에서 좌로 뺍니다. 이런 식으로 펼치면 되는 거죠. 그래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다루었습니다. 궤도 회전이 가능하고 동작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궤도 그렇죠. 선천팔기 1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개가 정면에 오게 할 수 있고 선천팔기 2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개가 정면에 오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무공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무공 형식을.
궤도 회전이 가능하고 동작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제자리에 멈춘 채 펼치느냐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위치를 변동시키지 않고 있죠. 지금 계속 세상은 불변하는 것과 변하는 것이 합쳐져 이루어진 듯이 멈춤과 운동이 합쳐져 이루어지는 무공이 태극신검의 이치에 가장 맞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제자리에 멈출 수만은 없으니 다리를 움직여 위치를 이동하며 새로 지우고 새로 말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게 이해하기 쉽게 움직여 위치를 이동하며 펼치는 무공도 연구해야지만 태극신검 최후의 경지는 제자리에 멈춘 채 팔기를 변화시키고 몸 동작을 변화시키며 무공을 펼치는 것입니다. 관찰해보면 알겠지만 회피만 하더라도 머리, 몸통, 다리 등 몸의 기관들을 회전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방향의 회피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승리를 하더라도 이리저리 날뛰며 승리하면 볼성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방어나 회피도 제자리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공격해 들어오면 살짝 피하면서 몸을 비틀어서 피하면서 때리면 된다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할 수도 있겠죠. 나이 들어서 익히면 힘들겠죠. 몸이 유연하지가 않고 힘도 별로 없죠. 근데 어릴 때부터 장기간 꾸준히 연습하면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문제도 좀 있어요. 공격하러 가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제자리 멈췄으면 공격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위치를 이동시켜야 공격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접근해야지. 또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요. 이 분심금을 이제 연구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중 되면 어떤가요? 후에 인간의 마음에는 절대자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절대자의 마음 역시 있구나. 또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이 있구나. 이것을 나누어 봐야 되겠다. 그런 게 다 어디에서 발상이 되나요? 분신금을 모르면 할 수 없는 발상인 거죠. 정확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분신금을 익히면서 알았던 거죠. 깨우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전에 뭐라 했나요? 하느님이 신이 절대자가 가르쳐준 건법이라고 생각했듯이 그래요. 이 분신금을 모르면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익히다 보면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누어진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